시편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편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은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르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28편까지 살펴봤지만 오늘 29편은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참 내용이 기이해요. 그렇죠? 참 기이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를 읽어봤었을 때 이게 대충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 같다 좀 감이 조금이라도 좀 잡히십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열심히 성경 살펴보고 계신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뭔가 지금 기이하죠 내용이. 그렇죠? 우리 대리사님은 무슨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같이 또 살펴보면서 우리 가장 쉽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정말 멋있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권능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도. 이 사실 난해구절이에요. 29편 자체가 난해구절이라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다 갈려요. 자,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권능 있는 자가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Son of God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칼빈이 주장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네? 믿는 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고 욥기를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섰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사탄에게. 그래서 보았나이다. 그만큼 순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으니까 순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1번 천사들, 2번 이 세상에서 그냥 말 그대로 권세 있는 자들, 3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해석이 타당할까요? 우리 양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천사들 이렇게 따르. 이게 참 난해한데요. 정확히 세 번째가 맞아요. 양지사님 딱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 아들이라 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아들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난해 구절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들을 뜻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그 뒤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묶어서 보면은 그게 명백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들을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1절 2절은요. 영원한 천국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이름을 알리셨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에 상황에 맞게끔 어떤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로힘 했을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면 언약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9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왜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분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몰라요. 이름에 합당한 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우리 주목할 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며, 2절 보면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천국 예배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국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지금 예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장로님 집에서 가장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번에 좀 비싼 옷 사지 않으셨어요? 우리 저기 우리 따님 시집 보내면서 그쪽에서 예단으로 뭐 옷 같은 거 혹시 안 주셨나요? 그게 아니 수행가 해주는데 예. 엎드려 맞췄어요. 아니, 가장 집에서 거룩한 옷이죠 그게 지금. 아직 안 왔나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 거듭난 육신, 예? 거듭난 영혼. 거듭난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옷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부활한 육신? 부활한 육신.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옷 입을 거예요? 그때 가서. 아까 지금은 못 입고 그때 가서 입을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지금, 그건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옷을 못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 것까지 정답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 틀린 거예요.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거룩해진 거듭난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입고 있으면은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 필요 없어요. 세상을 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가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나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가리고 나를 표현하는 것은 그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배성지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장 14절이에요. 이상한 거 읽었죠? 자, 13장 14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오직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한 옷이죠.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있어요. 한번 또 찾아서 읽어주세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큰 소리로 다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니라. 자, 똑같은 말씀 하시고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분의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분으로 내가 옷을 입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다. 다윗 시대에는 특별히 뭐 거룩한 옷이 따로 있었나요? 뭐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혔죠. 하나님께서 뭐 에봇이 그렇게 거룩한 옷입니까? 어차피 다 사람이 지은 옷 아닙니까? 그게 에봇이 영원한 거룩한 옷이 아니죠. 다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29장은요.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 웅장한 시거든요. 웅장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있잖아요. 참 그 노래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참 많잖아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가장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천국 예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위엄과 주권, 이 영광이 이제 영광을 찬양하고 이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곳 쭉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기이하게 느껴진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참 일관성 있게 사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경험해 본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양 기사님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자 제가 말하는 걸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기도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임재를 체험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임재와 영광의 차이는 뭘까요? 임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이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내려와서 깊이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것을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말 그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힘과 능력과 위엄이 뭐 모든 만방에 딱 드러나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다. 참 제가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평소에 많이 이 생각을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봤죠.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 시편은요, 어렵게 해석할 게 없어요. 이 영광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회오리치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면 돼요. 그냥 쭉 읽으면서 이 영광의 강풍에 나를 그냥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인천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재림하실 거예요.
예? 재림하실 때. 아니 굳이 재림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뭐하라 그랬죠? 나타나자마자 신을 네 발에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거룩한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더럽게 여기는 거,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여기는 것은 발이거든요. 땀도 많이 차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가장 지저분한 신발을 벗음으로써 영광의 하나님이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들이 좀 엉뚱하게 연상할 때가 많거든요.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뭐 이렇게 퀴즈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평소에 안 해본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머릿속에 가장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엎드림. 예? 엎드림. 엎드리? 내가 그 자리 그 앞에서 엎드린다? 우리 장로님은? 어려워요? 보통 근데 좀 감성적인 사람은 막 그냥 녹음이 푸르는 저 대지와 저 정원과 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그런 녹음이 나타나는 것과 좀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그런 편이에요? 저 위대한 대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좀 느낀다, 바라본다. 혹시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과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도망가죠. 네? 다 도망.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 다른 질문.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을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참, 이 29편을 읽는 방법은 이 기회함과 위험이 우리 주위를 휩쓸고 막 소용돌이 치도록 나를 맡긴다고 하는데 분명히 얘기했죠. 한번 그럼 읽어봐야겠죠. 읽을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폭풍이에요. 폭풍. 지금 폭풍을 묘사하고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진노랑 뭔 상관인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진노는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 편에서 그것을 느끼기에는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이 악하지 않고 녹음만 푸르르고 위대한 자연만 있고 꽃만 만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따뜻하고 능력이 되고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온통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게 성경의 논증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나타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진노의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1절 2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천국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남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세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폭풍,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걸까요? 하늘 위에 저 어두운 구름만에 감춰져 있는 물을 말하는 걸까요? 어둠 안에 감춰진 물. 네? 어둠 안에 감춰진 물. 둘 다를 가르치죠. 바다 위의 강풍,
그 다음에 하늘의 폭풍, 예? 물 위에 폭풍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게 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6절 보면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쪽 땅의 폭풍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바논, 시륜, 이것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훌륭한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 가장 견고한 것마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꺾어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시륜은 무엇인가요? 시륜은 헤르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르몬산.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헤르몬산을 시륜이라고 불렀어요. 자, 헤르몬산은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 북쪽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774m짜리 우리나라 백두산이랑 비슷하죠. 한라산보다 훨씬 높고요. 백두산이라는 굉장히 큰 산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저 산들도 저 견고한 모든 것들도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한 것들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이 땅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견고한 것들이 요동치는 모습을 다윗은 봤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온 천지 만민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만 요동치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죠. 저 산이 가장 높은 산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데스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 가데스 광야는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남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북쪽과 이스라엘 최남단이 가데스거든요. 최남단이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전부 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곳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곳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펄펄 뛰고 들송아지같이 펄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9절 보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살림을 말갛게 묶이시니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다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성경이라면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만 딱 범죄했나요? 아니면 사람의 권위 아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나요? 전부 다 망가졌어요. 예? 전부 다 망가졌어요.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왜? 처음에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누구의 권위 아래 두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권위 아래 두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옆구리에, 사람의 아래 다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천지만물에 대표가, 자,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만 죽였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군대 전체 다 진멸시켰습니까? 골리앗 딱 한 명 죽였죠.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왜 그래요? 골리앗 딱 한 명 죽은 것 뿐인데. 대표자잖아요. 대표자가 한 명이 지니까 그냥 전체 다 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천하 만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 지으시고 사람을 이 모든 것에 제일 꼭지점 꼭대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막 강물이 범람하고 막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동물들이 막 다들 사람들을 공격하고 서로를 잡아먹고 막 피를 튀기고 가뭄이 오고 아니면은 다 말라 비틀어 죽고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 뭐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구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탄식하면서. 왜 그래요? 지금 그들도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이 모든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요동치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다윗은 놀랍게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 놀랍죠. 그게 9절 후반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단지 두려운 폭풍이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계시를 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폭풍에서 무엇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이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폭풍이 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연이겠습니까? 자, 질병으로 사람들을 치는 것이 누가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하는 겁니까? 사탄이 즐겨하는 겁니까?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고요. 질병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악을 만지지도 못하는, 가까이 접근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겠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고 표현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질병으로 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악한 질병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순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어버려 두시지 않겠죠. 하나님은요,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됐다?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좀 더 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네? 그 형들 마음속에서 주장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누가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형들로 하여금 막 시기하게 했잖아요. 저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루벤이 말리잖아요. 야, 우리 죽이지 말자. 아니야,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막 사리가 가득히 분노가 갔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그렇게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형들을 그렇게 막 요동치게 한 거예요? 아니죠. 바로의 마음을 출애굽 때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어보내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강팍해 하신지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죠. 그의 마음을 진짜로 강팍해 하면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악을 유발하지도 않고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온 세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왜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판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부패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에 쳐가지고 다 쳐가지고 애고 어른이고 여인이고 임신한 자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의하면 내가 저들을 몽둥이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내가 진노했기 때문에.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안 하신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다윗은 폭풍과 9절 후반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베푸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막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폭풍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은 폭풍이 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가운데서 뭘 봐야 돼요? 이 가운데서 뭘 봐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이 패역한 세대를 차마 지금 보지를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떠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질병이 지금 활기를 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면 게 어렵지가 않죠. 처음엔 굉장히 기이하다가 그래도 어려운가? 우리 배성기생 솔직히 그래도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견고하고 백향목은 어디에 쓴 나무죠? 우리가 성경 기집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궁전? 백향목은 뭐 할 때 쓴 나무예요? 궁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저 백향목 궁전에 누워 있거늘 하나님의 괴는 잘 천막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황송함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거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나는 가장 멋진 건물 안에서 거하거늘 이런 뜻이거든요. 백향목 궁전에 있다는 것은 가장 멋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견고한 나무. 그 백향목도 꺾고 그 백향목이 부들부들 요동치고 심지어는 저 가장 높은 산, 저 시륜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헬문산이라고 하죠. 헬문산마저도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게 아니에요. 의기소침해진 게 아니에요.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이 흘러가고 아무리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계시를 그 이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권능 있는 자들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권능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폭풍 보고서는 두려움에 떨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영광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네. 자, 실예로 노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 그 10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이 노아 홍수 때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좌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걸 좌정했다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홍수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원없이 쏟아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임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때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예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지고 갑자기 홍해물이 확 닦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소장됩니다. 그때 본 게 뭐예요? 잔인한 장면을 보고 끝난 건가요? 그때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폭풍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게 혹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십니까?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똑바로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에까지 온통 요동치는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않은 자들은 그 요동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달과 같은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온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마주할 때 속된 것들 마구마구 요동치면서 천지는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만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답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광과 인재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요? 비슷한 면은 없나요? 같은 면도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나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똑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언제예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 폭풍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 폭풍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받고 평강을 받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평강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저 천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